7월 2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한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니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한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하루를 만나의 말씀으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같이 뭐하겠다? 잠시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탄 없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란 내가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다. 스스로 지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논리는 반대죠. 승리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약한 자가 되어지고 지는 자가 되어지겠다는 그리스도인의 논리 또 사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고 거짓 교사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육신의 자랑을 하는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글 속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그들의 육신적인 자랑에 대해서 용납했지만 난 더 그들보다 더 많은 자랑이 있지만 부득불 잠시 내가 뭐하겠다?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거짓 교사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더 많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자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사역을 하다 엄청나게 뭐했다? 수고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 매도 맞기도 했다. 40에 가만한 매를 맞기도 했다. 죽을 고비도 넘겼다. 수많은 위험들을 잘 통과했다라고 얘기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뭐했다?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 소아시아부터 비롯해서 마게도냐 지경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까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홀랑 넘어가서 아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 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지 않게 되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로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로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육신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왜 육신의 자랑을 그렇게 거짓 교사들처럼 대놓고 하지 않았을까요? 참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참 사도였기 때문에 육신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뭐했다? 생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참 사도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조그만 것에도 부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요,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요, 무언가를 자랑하고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서 약한 자처럼 그들을 섬겨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육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요, 세상에서 이긴 자처럼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긴 자처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자였습니다. 복음의 진자였고 성도들의 아픔 때문에 진자가 되어졌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 뭐합니까? 진자가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뭐했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육신의 자랑에 넘어가는 걸 보고 나도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본질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한다?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 스스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결국 육신의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했을 때 나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약한 자로 살아갑시다. 세상에 볼 때 모자란 자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 목사도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약한 자가 되자고요. 낮아지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또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처럼요, 약한 자로 살아갑시다. 왜 그럴까요? 약한 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역의 일을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뭐다? 약한 자가 되어지자. 또 약한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뭐한다? 약한 자가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요, 약한 자로서 우리가 지도하자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지도하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것이 있으면, 그러나 약한 자가 지도할 때 그것을 따라가기 돕니까? 충분히 다 이해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지도에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고 저에게도 적용시켜지는 말씀입니다. 새벽 만나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벽 만나 오늘의 적용은 저입니다. 약한 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꼭 이 원리, 약한 자로 살아가자는 권리,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뭐요? 세상에서 지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롭기보다는요, 주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지기 싫어합니다. 공부도 지기 싫어하고요, 운동도 지기 싫어하고요, 교회 성장도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다? 지는 자가 되어줘야겠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는 자가 됩시다. 주 안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주의 안에서 지는 자로서 오직 주의 복음만을 주님께 영광 돌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해주시고 정치의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도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 능히 피할 길과 용기와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우리 성도들, 자녀들, 세원가 일터와 사업장들, 가정들, 윤술 목사님, 이정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예담제가복지센터 책임져 주시고 예담자원 소상한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우리 함께 동행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